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아침에 오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단풍이 드니까 가을이 옵니까? 가을이 오니까 단풍이 듭니까? 단풍이 드니까 가을이 온 겁니까? 가을이 오니까 단풍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 근데 이번 가을은 조금 늦게 단풍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을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날씨가 추워지고 가을이 되니까 그 잎들이 하룻밤 사이에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가고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바꾸려면 못 바꿀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섭리고 진리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진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방금처럼 나뭇잎이 물들었으니까 가을이 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가을이 와야 단풍잎에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상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치 않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세상에 창조하신 이후로 오늘까지도 그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창조의 질서와 진리를 변함없이 유지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를 타고 많이 다니는데요. 여기서 운전하실 수 있으신 분, 일부 때도 운전자가 별로 없더니 여기도 운전자가 별로 없네요. 우리 교회는 다들 왕장님, 공주님만 계시나 봐요. 다들 기사들이 다들 태워주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차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 차는 기본적으로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차는 동력을 얻지 못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차량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를 이동시켜 주는 것인데 그 이동의 힘은 에너지에서 오는 거죠. 기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새로 바꾸거나 혹은 누군가의 새로운 다른 차를 타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차량의 조작법을 좀 살피는데요.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우선은 주유구 버튼부터 찾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내가 주유구를 누르는 버튼이 있는 데를 내 차는 알거든요. 근데 꼭 남의 차를 타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지 않고 주유소에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옆에서는 주유구 열어달라는데 도대체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고 나중에 보면 막 트렁크 열고 앞에 막 본네트 열고 막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름을 넣을 때 제일 먼저 혹은 차량을 이렇게 바꾸거나 새로운 차를 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유구에 그 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 뭘 찾냐면 이제 주유구의 방향을 찾습니다. 여러분 차량에 보면요 기름을 넣는 그 구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맞아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차가 왼쪽인데 다른 차는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기름 넣기 전에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나가서 보면 되죠. 그렇죠? 근데 꼭 사람들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나가서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나가서 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차량에 보면 여러 가지 계기판들이 있습니다. 속도를 나타내는 게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속도를 나타내는 게이지에 주유구라는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주유구통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는 왼쪽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차의 주유구는 왼쪽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왼쪽으로 화살표가 있고, 오른쪽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주유소에 들어가서 차에 기름을 넣을 때 내 차가 주유구가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넣는 왼편에다가 차를 대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편에다 차를 대야 돼요. 근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줄을 반대로 막 억지로 끌고 와갖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 상당한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휘발유인지 경유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유소에 뭐 넣으러 가냐면 기름 넣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름 넣으러 갔는데 거기에 두 종류 기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휘발유라는 기름과 하나는 경유라는 기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차가 아무리 지금 기름이 부족한데 주유소에서 갔다 할지라도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득 채워도요, 차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는데도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으면 안 들어가요. 안 움직여요. 더 웃긴 거는 경유라는 차에다가 휘발유도요, 고급 휘발유가 있어요. 비싼 휘발유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값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유차에다가 진짜 좋은 거 넣겠다고 휘발유 중에 제일 비싼 거 경유에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비싼 기름을 넣은 거잖아요. 경유차가 잘 달릴까요? 그날로 서버려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비었다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내면에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펴지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가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었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아무거나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예수요일 날 하고 있는 게 사랑의 5가지 언어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사랑의 탱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탱크에 사랑을 채워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힘을 얻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욕구적으로 그 사랑을 채우기를 원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걸 넣어요. 물질을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을 집어넣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면 채워져 있지만 힘을 발휘내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있어도 외롭다고 얘기하고 건강이 있어도 즐겁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진짜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아무리 가득 채워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도 내지 못하고 전국에는 오히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휘발유 차에다 경유를 넣게 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차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고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차의 엔진과 그 중간의 부속들을 꺼내서 다 씻어야 돼요. 그 잘못 들어간 거를 깨끗하게 다 씻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폐차시켜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요 죽어요. 내가 살려고 힘 얻으려고 집어넣는데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넣기 힘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 것을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자신들도 그 사랑과 그 봉사와 나눔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화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에 혼란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봉사에 참여하고 그 나눔에 참여했다가 잘못된 그들의 태도로 인하여 그들은 화를 당했더라는 거예요. 심판을 당했어요. 그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땅을 팔지 않고 그저 기존에 생활하듯이 신앙생활하듯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그들이 그저 할 수 있는 적당한 섬김과 나눔을 했다면 그들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 다음 주에 잘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나눔과 더 많은 헌신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은 참여했다가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그들의 인생이 저주를 받는 부정적인 그러한 삶으로 결론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 더욱더 깊이 있게 들어오고 더 깊이 있게 헌신하는 것에 주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공동체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혹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쁨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도움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와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고 나에게 부정적인 것이 되어진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지지하고 함께 하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는 체험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끊임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들이 이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공동체는 플러스 공동체로서 마이너스 공동체가 아니라 플러스 공동체로서 능력을 행하고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함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들은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표준을 낮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낮추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사도들은
지금 그들의 복음의 사역들이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문제, 질문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더욱더 순수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뿌리째 뽑아서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회복되지 않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까쯤에 우리가 자동차에 휘발유차의 경유를 넣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차 적당히 그냥 시간만 내비두면 차량이 자동적으로 고쳐집니까? 아니에요. 그 차는 가져가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원상태로 리셋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고쳐지지 않으면 그 엔진을 뿌리째 뽑아서 버리고 새 엔진을 달아줘야지만 그 차량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뭐냐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관에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처럼 잘못된 거, 불순되어진 거, 오염되어진 것들은 철저하게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십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표준을 지켜가는데 힘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삶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혹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손해를 얻거나 필요 이상의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투입돼야 될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신앙의 표준을 지켜가는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더 힘듦이 왔을 때 우리는 일상의 삶의 그러한 신앙의 기준의 모습들을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켜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혹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다른 곳에 할애하거나 힘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줄이는 게 뭔지 아세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행하는 일들을 줄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간구는 커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더 낮아지고 더 소홀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 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지켜갔더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교회한다고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바로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성경책을 갖고 오기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성경책을 다 뜯어가지고요, 지프로 엮어가지고 모양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시 그걸 다 풀어가지고 대리미로 펴가지고 성경을 만들고 그 성경을 필사해서 나눠 가졌던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들어오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을 수용하고 믿으려 했던 그 신앙인들이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경건하게 그들은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었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힘쓰고 애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에 그 예배의 철저함을 위해 우리의 어떤 일들의 우선순위도 포기해버렸어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예배가 우선순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를 살리자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워도 교회를 살리자고 했던 바로 그 전통이 대한민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우리가 막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려웠을 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문서, 땅 문서를 아낌없이 내놨던 신앙의 선조들, 장로님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야,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야, 그 교회는 별로 다니기 좋지 않은 교회야. 여러분, 왜 제가 오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여러분들 땅 문서 내놓고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표준의 기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런데 초대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해 갔었고,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플러스 인생, 플러스 능력을 발휘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5장의 앞절에 보면 특별히 이러한 사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공동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두려움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공동체는 더욱더 활성화되었고 부흥되었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능력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진뱅이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치유함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거치기만 하도 그들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사모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바로 그 공동체는 능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론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매력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왜 사그라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그 믿음의 표준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바로 그 믿음의 견고한 표준을 지켜가는 우리 지저처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만 한다면, 그 견고한 믿음의 표준을, 향상성을 지켜간다면 우리는 결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더욱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 믿음의 표준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고 징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힘쓰고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능력은 거룩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그 온전한 복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복음, 그 복음만을 우리는 온전히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이 초대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읽으신 말씀, 특별히 5장 17절에 20절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황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흔들림 없이 그들의 복음의 사역을 완수해가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제자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후에는 그들이 다시 노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죠. 근데 그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때리고 옥에 넣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도들은 끊임없는 갇힘과 더 나아가서는 핍박과 고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한을 받게 되고 갇힘을 얻게 되고 아무런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깊은 밤에 그들은 머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사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질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질투. 여러분, 그런데 그 질투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열심히 내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질투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질투를 가졌을까요? 바로 오늘 사도들에게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은 자기들이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될 대상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통도 아니고 비정통이고 정말로 고귀한 신분도 아니라 세상으로 보자면 정말 천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은 대제사장입니다.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성품도 뛰어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질적으로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능력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소스가 다른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입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차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치자면 멋진 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올바른 것이 들어가니까 그가 움직이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회개하거나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질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했다. 여러분, 이 질투했다가 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기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젤로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자면 열정이라는 뜻으로도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심이 있다라는 것은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의 열정을, 그 시기심을 어디에 쏟아 부었냐면 바로 자신들이 인정받고 자신들이 유익이 되는 곳에 그 열정과 시기심, 그 힘을 쏟아붓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세상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자리를 통해서.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열정을 자신들이 인정받고 자신들이 존경받고 자신들에게 유익의 에너지를 쓴 것이 아니라, 열정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존경받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그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 쏟아부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힌 이후에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옥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강권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었지만, 전국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철저한 깊은 감옥에서 그 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도, 강력한 것들도, 감옥일지라도 깊은 밤일지라도 우리를 고립되거나 우리가 그곳에서 죽어버리게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때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깊은 밤에 머물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그 밤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잡혀간 줄 모르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감옥은 그냥 사설 감옥이 아니라 나라의 정말 아주 강력한 감옥이에요. 갇히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감옥입니다. 구제될 수가 없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이 사도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보자면 하루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느냐면 아침에 시작되었다가 아침에 마감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 가운데 시작해서 빛으로 마감하는 생을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침에 시작되어서 아침에 마무리되는 하루일지라도 그 하루가 완전히 완수되려면 밤을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밤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그 밤을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침이 밝은 아침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비록 해는 떠 있지만 동일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 밤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아침이 될 것인지가 결정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오늘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칠흑과 같은 밤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은 그 밤에 갇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아침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칠흑과 같은 그런 감옥 속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 문을 하나님의 천사가 열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막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밤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밤을 통해서, 우리의 가물국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한밤중에 체념하거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면서 천국에는 그 옥의 문들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칠흑과 같은 밤에 그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밤중에,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밤은 광야의 밤이에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늘을 보라 합니다.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그 어두운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보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이 수많은 별처럼 나는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너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밤 가운데 빛나는 별이 천국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성품이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안 풀렸습니다. 항상 이룬 것 같지만 그는 항상 쫓기는 사람이었고, 모든 이룬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동일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밤중에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포기하거나 자정하거나 그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더라는 거예요. 언제? 밤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 밤을 씨름하며 날이 새도록 그 씨름을 이어가게 되자 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침이 되는 그 시간 그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진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축복이고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그 증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두개인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천사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천사가 없다 주장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고 천사가 있다고 믿는, 또한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믿음으로 그들을 깊은 지하 감옥에, 그 밤에 그들을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풀어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반대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의 그 믿음의 표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밤을 맞았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고 거룩함을 실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어두운 밤은 하나님의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밤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전국에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부르신 이후에 그 사도들이 다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솔로몬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거예요. 오늘 그들이 놀랍게도 그런 억압과 혹은 고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나의 억울함을 선포하거나 나의 억울함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불평과 혹은 비판을 하는 데 힘썼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먼저 힘썼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힘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바로 그와 상관없이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기억하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15년의 연장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15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자녀의 배신이었습니다. 신앙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무리 체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체험된 이후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고 심판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두셨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플러스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그 어두운 밤을 지나 진정으로 밝은 빛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백 예배를 드릴까요? 왜 야외 예배를 갈까요? 추수감사절을 모임을 가질까요? 전국에는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그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 그 일에는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플러스 인생, 그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힘쓰고 그 이름을 위하여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큰 부흥과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